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받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방법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행사를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신비한 체험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들을 세계 만민 가운데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집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 밖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6절에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초점은 어려울 때,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붙들고 살면 그럴 때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잘 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면서 불행해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려움을 잘 안 만나지만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히려 그 어려움이 전화위복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대적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늘 전쟁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대적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지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인생들도 예측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지를 정말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엊그저께 보스턴 마라톤에서 선수들은 다 가고 뒤에 평제 선수 아닌 사람들, 그냥 뛰는 사람들만 남아서 뛰다가 꼬린 지점에서 폭탄이 터져서 3사람이 죽고 170여 명이 다쳤는데, 어떤 사람은 둘이 형제가 한쪽씩 다리가 잘라야 하는 그런 일도 있는, 거기 누가 예측하고 거기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알았다면 안 서 있었겠죠.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어떻게 벌어질지 정말 우리는 전혀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런 미래의 위기나 혹은 불안감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겁니다. 자나 깨나 일어서나 누나 앉으나 일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하나님만 붙들고 말씀만 붙들면서 내 자신을 내어놓으면, 내 자아를 내려놓으면, 내 모든 그런 욕망을 내려놓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미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나간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깔본 거지요, 아픈 거지요. 저 친구들 정말 너무 약해 보이거든요. 민족이나 강하기나요, 많기나요, 많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기껏해 양이나 치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겨우겨우 광야 동안 행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우습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공격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공격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생각하지 못하는 능력들이 있어가지고 놀래 자빠져서 후다닥 달아나 도망가 버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그저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냥 무슨 일을 만나도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만 해가지고 똑똑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예요. 말씀만 붙들고,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살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학생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답니다. 오늘도 얘기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기 우리의 창고와 우리의 손이 하는 일을 다 지켜주셔서 아무것도 손해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아니, 거기다 덧붙여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사실상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힘으로 우리를 24시간 막 지킨다 하더라도요, 우리를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하지, 아니 어느 누가 지켜주신다는 말입니까? 결코 다른 무엇을 의지하면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에게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뭘 붙든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 명령하신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되고,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본문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택함을 하여 주신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고 온 세상 만민들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면서 우리를 오히려 두려워하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믿으세요? 안 믿으시네? 여기 내 몸에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이 많게 한다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은 많이 없어요. 앞으로 그렇게 많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미래에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하나님 붙들고 말씀으로 살면 그렇게 미래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농사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하늘의 복을 열어서 때를 따라 비를 내신다는 것만큼 그 축복이 없습니다. 거기는 가문 땅이에요. 비가 잘 안 옵니다. 1년에 딱 2번 건기와 우기 때가 있는데 1년에 딱 우기가 있습니다. 그때 비 안 주면 그의 농사는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비를 주셔가지고 곡식이 풍작을 이룰 수 있게 하겠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줘서 절대로 너한테 남을 꾸어줄지언정 남한테 꾸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이거예요. 그런 복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의 사나이 백성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않게 하겠다고 또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다스리는 그러한 위치에 있게 하겠다. 어떤 민족이었는데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을 넘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정말 비천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런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13절 하반절부터 14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다시 말하면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붙들면서 그 말씀을 따라 명령 따라 지켜 행하면 이런 놀라운 복들이 그들에게 주어지는데, 특별히 위기 상황에서 얼마든지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피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 차 보험 들었잖아요. 차 보험. 그죠? 보험료 내잖아요. 보험 내면 차가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고 나도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 보험이 다 알아서 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보험이 그런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지금 13절 하반 14절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 보험 들어놓는 거야. 프리미엄 내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 붙들면서 말씀 지키는 게 뭐냐? 여러분이 프리미엄 내고 있는 거라니까요. 어려움 났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야. 그러면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죠. 하나님이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깨우치게 하고 회개케 하셔서 잠깐 그럴 때도 있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아무리 선지자가 보내줘도 우리 새벽제단 에레미야서 보다시피 에레미야가 그런 말씀을 해줘도 오히려 에레미야를 때리고 핍박하고 옥에다 가두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버렸어요. 우상을 섬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과 물론 신약의 복의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에게 복의 개념은 예수님께서 팔복에서부터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의 복의 개념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영원한 복이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토지의 소산물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약속한 복은요, 이거는 영적인 복이에요. 저는 새벽 전에 얘기했습니다. 사람에게 제일 귀한 복이 뭐냐? 그것은 내가 죄 사함을 얻고 정결케 된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상 귀한 복이 없어요.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네. 그런 복을 우리 이미 누리고 있고 얼마든지 누리고 살아요.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따라가면, 하나님만 붙들면.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서 말하는 이런 복의 개념이 아주 없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누가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면서 이런 형제 처자 뭐 할 것 없이 정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금세에 있어 내가 희생한 것보다 여러 배를 받고 그 다음에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분명히 치러야 될 대가나 희생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있죠. 희생과 고난이 있는데 그것도 따라오지만은 반드시 있는 건 뭐냐면은 상급이다, 복이다, 영광이다. 고난 후에 반드시 영광이 있다. 그렇죠? 네. 여러분이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잊지 말고 내가 주님을 붙잡고 순종하며 따라가면서 있는 어떤 대가나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은혜와 이 복을 갖다가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잘 기쁨으로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놀라운 고귀하고도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 땅과 저 내세에서 복이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대의 복을 못 받으면 여러분 자손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 지켜 살면 어떤 대적이 오더라도 대적을 하나님이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대적이 왔다 놀라서 일곱 길로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또한 그런 백성에게 창고를 채우시고 하늘 모든 일에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복을 여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한테 꿀지언정, 남에게 내가 꿔줄지언정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빚지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준다고도 그랬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특별한 사람들이구나, 야 특별한 사람들이구나 하고 그렇게 느끼게 일컬음을 받게 된다. 불신자들도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게 된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미리미리 보험료 안 내면, 보험에 쫓겨나 버리면 사고나도 못 고칩니다. 보험을 드셔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그죠? 오늘 본문을 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치우치지 마시고 더군다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우상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차등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영광을 드러내고 살 수 있는 그런 조라요른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어려울 때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보험을 들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붙들고 말씀 따라 말씀 지켜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한번 같이 통서로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